안녕하십니까. 초발심 자격문 제19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93페이지 6일이 아니어든 속옷을 빨지 말아라 하는 내용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합장들 하시고요. 시자조 비부모위 가면향적 요위복 모래 니라나 위 자, 시자조 비부모위라. 아버지 어머니가 주는 이익보다도 또 가까운 친척들이 주는 이익보다도 바르고 정직하게 잘 인도된 나의 마음이 자신에게도 이득이지만 모든 이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야기죠. 자, 내 인생을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내 마음이나 내 여건을, 내 의지와 정신적 여건을 내 스스로 갖추는 것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고 또 만인에게도 큰 행복을 주는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불교의 자업자득이죠. 또는 인과응보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93페이지여시면요. 비육일이여든 부득세완 내의하며 인관수하야 부득고성 채타하며 그러세요. 6일이 아니거든 속옷을 빨지 말며 양치질하고 세수할 때 큰 소리를 내어 침을 뱉거나 코를 부지 말며 하는 이야기인데요. 절에 가면은요 어디든지 뭐 지켜야 할 예의가 있죠. 근데 특히 절에 가면은 아무 때나 옷을 빨아가지고 널어서 본의 아니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뭐 예를 하나 들자 보면은 뭐 애기 옷을 빨아서 놓는다든지 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수행자는 수행자다운 품위를 벗어나서 무질서하고 비위생적이고 정돈되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서 대중생활에 엄숙한 경계를 깨뜨리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요. 361은요 쉽게 예를 들자면 6일, 16일, 26일 이 361은 사천왕이 지상을 살피어서 불쌍한 중생이나 미물들을 제도해서 환생시켜 주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날은요 내일을 빨다가 벼룩이나 이런 것들을 상해하더라도 살생의 범죄를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전에 부처님 제세 시에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이요. 뭐 지금은 거의 그런 일 없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요. 이주머니를 찼어요. 이주머니.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양쪽 겨드랑이하고 이 사타구니에 조그만 복주머니처럼 해서 이주머니, 이약을 거기에다 담은 걸 차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많았어요. 그전에는. 그래서 남의 집 가면은요. 이 옮겨 다닌다라고 해가지고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또 뭐 학생들 보면 사실은 뭐 석회라고 그러나요? 석회? 머리에 그런 게 허옇게 낀 경우도 그전에는 많았어요. 요즘은 거의 찾아볼 길이 없는데 뭐 옛날에 수행할 때 어땠겠어요? 상당하죠. 뭐 이니, 뭐 벼룩이니, 빈대니 뭐 상당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살생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우리 계율이 있기 때문에 빨래도 마음대로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도저히 아니 되겠다 해가지고 부처님께 진언을 올리지요. 우리가 옷을 입다가 버릴 수도 있지만
좋은 옷을 다시 버리기는 뭐하고 아직 해지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잘 세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입을 수 있으면 입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세탁을 하다가 보면 그 옷 속에 있는 이나 이런 것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상의를 하다 우리가 지범개차법으로 해가지고 수행하려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러면 어떤 날을 정해서 우리가 세탁을 하는 날로 정하자라고 했던 것이 6일이에요. 6일. 그래서 366이다라고 하는데 366이다라고 하는 것은 음력으로 6일, 16일, 26일. 그래서 세 6일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비육일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6일이 아니거든 세탁하지 말며 그래서 6일 날에만 세탁을 하며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날을 통해서 빨래를 하자. 뭐 설령 우리가 살생을 한다라고 해도 이날은 사천왕이 바로 환생시켜주는 날이다. 쉽게 얘기하면 심판이 쉬는 날이다. 봐주는 날이다. 혹여 일반 제가자들이 수행차 절에 갔을 때 예절을 몰라서 아무 때나 옷을 빨아 널거나 또한 아무 곳에서나 건조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뭐 잠깐 이렇게 물 묻었다 쪘다 말린다고 해서 절에 담벼락에다 이렇게 널어놓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 널어놓는 그 장소 이외에서는 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뭐 비구 스님이 계신 곳에서 여자 옷을 세탁해서 뭐 말린다거나 또한 비구니 스님 계신 곳에서 또 남자 옷을 세탁해서 말린다든지 하다 보면은 의심이 될 수도 있다. 의심의 여지가 있다. 또한 아이들의 옷을 함부로 걸어놓는다라고 하면 그 절의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로 해서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조심해야 할 일이라는 이야기. 그 전에 관악산에서 뭐 사찰에 굉장히 큰 스님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에 그럼 그 스님한테 가서 아무래도 우리가 조언을 좀 듣자. 나라 문제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이제 뭐 기자들도 상당히 많이 갔죠. 또 이기붕 씨도 가고 했는데 사찰에 스님은 안 계시고요. 사찰에 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애기 기저귀만 잔뜩 널려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그래가지고 뭐 스님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절에서 애기 기저귀만 잔뜩 널려 있으니까 아니 일본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오신 큰 스님이라고 하더니 일본에 가서 애기 나갖고 왔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 신문 기자들도 꽤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 대서특필돼서 나온 일이 있었어요. 사실 그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스님의 애기 때문에 기저귀를 널어놓은 게 아니라 그 스님이 일본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그 스님의 그 누이의 딸,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조카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옛날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날 때 태를 목에 두르고 태어나면 칠성줄이 있으니까 공덕을 많이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조카가 외삼촌인 스님한테 자기가 아기를 낳을 때 이렇게 태를 감고 낳게 돼서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찾아뵈었는데 자기도 무작정 오다 보니까 스님이 계시진 않고 또 요즘은 뭐 일회용 기저귀가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일회용 기저귀가 없었잖아요. 그냥 아기가 쉽게 이렇게 뭐 소대변을 보다 보면 아무리 기저귀를 갖고 다닌다라고 해도 그때그때 이게 빨아서 널어놓지 않으면 모자르게 되니까 그래서 그 조카 딸이 그 자기 삼촌인 외삼촌인 스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그걸 잔뜩 빨아서 널었는데 신문에 대서특필이 돼서 보도가 됐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계신 큰 스님 친견하러 갔는데 절에 스님은 안 계시고 기저귀만 잔뜩 널려 있더라. 이기붕 씨가 또 한마디 했죠.
이게 사실 정화운동의 씨가 됐던 것이에요. 정화운동에. 그게 대서특필돼서 나오랬는데 사실 굉장한 문제죠. 그러니까 바로 비육일, 6일이 아니면 빨래하지 말고, 또 빨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너는 장소에도만 널어야지. 그렇게 절에 담벼락에 턱턱 걸쳐놓고 하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던 것이죠. 의심받을 짓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6일은 빨래하는 날이다, 살생해도 되는 날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요, 미국에는 각 나라의 스님들이 많이 와 계시잖아요. 근데 그 6일이 되면, 음력 6일이 되면 그 불자님들이 스님들 건강 약해지셨으니까 모레도 대접한다라고 해가지고 고기 뷔페집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있는데 고기 종류도 뭐 워낙 많고요. 스님, 오늘은 비육일이니까 6일이니까 오늘 같은 날은 스님들 엄청들 많이 오세요 하면서 한번 가보지요.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각 나라 스님들 엄청 많이 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뭐 빨래해도 된다, 살생해도 뭐 사천왕한테 용서받는다라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불자님들은 스님들을 그렇게 초빙해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사실 주식이 육류잖아요. 주식이. 그래서 아무리 회피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또 일부러 회피 안 되는 것도 좀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육류를 먹느냐 안 먹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또한 그런 것을 봤다라고 해서 무조건 또 나쁘게도 몰아붙일 수도 없어요. 우리가 본 것조차도 사실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경우도 적지는 않죠. 옛날에 때가 요즘철인 것 같아요. 요즘 1년 농사 져가지고 뭐 새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저도 광주에 계신 우리 불자님이 저한테 쌀을 보내주셨는데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농사 짓고 나면 이렇게 절에다가 햇곡식이니까 올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절에서 새로운 쌀을 이렇게 올리기도 하는데, 새로운 쌀이 올라오면 공양주가 밥을 해서 제일 먼저 어디다가 올리느냐 하면 부처님께 올리는 게 원칙이지 않아요? 근데 하루는 큰 절에 있는 큰 스님이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도량 바람을 쐰다고 휙 돌아오는데 우연치 않게 공양간을 지나게 됐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전날 새로운 쌀이 시주가 들어와서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공양간을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양주가 열심히 밥을 만들고 그러는데, 우연치 않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가마솥 뚜껑을 이렇게 열더니 가마솥 그 밥 뚜껑을 열더니 주걱으로 위에 있는 이렇게 밥을 뜯으니 자기 밥그릇에 담아가지고서는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큰 스님이 화가 잔뜩 났지요. 저런 고의한 놈 같으니라고 새로운 쌀 갖다가 공양을 부처님께 제일 먼저 올리는 게 당연한 것이거늘 지가 저렇게 앉아서 먼저 떠먹고 있네 하면서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아침 산책 마치고 마침 공양 시간이 되었는데 은근히 큰 스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어제 새로운 공양미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음식을 하면 제일 먼저 어디다 올리는 것이 도리냐라고 했더니 다들 당연히 부처님께 제일 먼저 공양을 올려야죠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공양주가 움찔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있다. 스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제가 먼저 퍼서 먹었거든요.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도대체 하면서 나무라기 시작을 하는데 공양주가 얘기를 하죠. 사실은 밥이 뜸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자기가 확인을 해보려고 가마솥 뚜껑을 열었는데, 마침 옛날에는 다 흙집 있잖아요. 진흙으로 이렇게 해서 볏짚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갑자기
가마솥 뚜껑 여는데 위에서 흙이 툭 떨어져 가지고 그 밥 위에 흙이 얹어졌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부처님께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라고 해서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라고 해서 도반들한테 줄 수도 없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위에 걷어가지고 흙 있는 부분을 걷어서 그냥 자기가 먹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큰 스님께서 아뿔싸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눈을 믿었구나. 내가 믿지 않아야 되는 눈을 믿었어. 하면서 속으로 탄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도 사실과는 뭐예요? 다른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내가 봤다, 들었다라고 해도 그것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부분 또 절의 빨래들이 그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해하는 것보다 욕하는 쪽이나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적지 않아요. 또 나쁜 쪽으로 비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스님이 모텔 부근을 지나가도 어떻게 돼요? 웬 아가씨하고 모텔에서 나왔다라고 와전이 될 수 있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각별히 행실에 조심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 불자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임관수다라고 하는 건데, 임관수다라고 하는 것은 세수하는 것과 뭐 양치질하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또 채타하는 것은 침 뱉고 코 푸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임관수 채타다라고 하는 건데, 부득보성 채타하며라고 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수행자다운 품위를 벗어나서 큰 소리로 세수하거나 양치질을 하지 말고, 일례를 들면 세수를 해도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대야에 떠놓고서는 어떻게 돼요? 푸푸 해가지고서는 해서 주변이 막 엄청 시끄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물이 밖으로 안 튀는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하고, 또 양치질을 할 때도 어떻게 돼요? 조심스럽게 되는데 푸카푸카푸카 이런 소리가 나거나, 또 침을 뱉는 데거나, 침도 얌전히 이렇게 뱉으면 되는데 가래침 뱉듯이 하악 해가지고 하는 수가 있죠. 또 코도 그냥 풀면 되는데 주변이 시끄럽게 팽 하면서 푸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무질서하고 비위생적이고 정돈되지 않은 마음을 나타내서 대중생활에 엄숙한 경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것인데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요, 미국에서는 그 두루마리 화장지가 식탁 위에 올라가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두루마리 화장지 쉽게 뚝 띄어쓰고서는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네들은 냅킨이라고 해가지고 꼭 이렇게 식탁 위에는 냅킨이 올라가서 수저나 뭐 나이프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쓰는데, 두루마리 화장지는요, 화장실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식탁 위에 올려놓으니까 막 깜짝 놀래고 막 큰일이 난 것처럼 와 막 이러는데,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 번씩 얘기 들어보시면 절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절에 가실 때 이런 예절 예법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 또한 과거에 우박다 존자가 자신의 제자들을 이끌고 부처님 제세 시에 생활 풍습을 배운다라고 해가지고 한 노비군을 찾아가요. 노비군이를 찾아가는데, 비구니의 도량 앞에는 뭐가 있냐 하면 양철판 같은 다리가 하나 있었다라고 해요. 그 전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서울에서도 변두리 같은 데 보면 제대로 다리를 놓을 수 없어가지고 양철판으로 갖다 이렇게 다리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걸 구멍이 뽕뽕 나 있다 해서 뽕뽕다리다 뭐 이렇게 했는데, 뽕뽕다리는 아니더라도 왜 양철판 떼기 같은 걸로 다리를 이렇게 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지나는데 안에서 비구니 스님이 절 안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 건너온 소리가 어떻게 돼요? 우지끈 우지끈 뭐 쨍쨍 이런 양철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선 우리 불교가 참 많이 쇠퇴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부처님 제세 시에는 사실 몸가짐이나 걸음걸이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뭐 그런 양철판을 지나간다라고 해도 일체 소리가
나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움직인다라고 해도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주변에 인식 안 하고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결국 자기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철판 다리를 건너오는데 양철판 소리가 많이 나는 걸 보고 야, 우리 불교가 도가 많이 쇠퇴했구나 이런 걸 느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간혹 얘기를 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현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현관이. 그럼 신발을 벗어놓으면 여기 하나 이렇게 막 벗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가느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얌전히 논다고 놓는데 이것도 이렇게 한쪽으로 놓는 사람이 있고 가운데로 놓는 사람이 있고 또 이쪽 귀측이 보이지 않는 대로 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들어가는 쪽 한쪽에 이렇게 나란히 놓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체형학이나 인성학으로 보면은요, 그래도 체면치레하고 뭔가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쪽 한쪽 귀퉁이를 이렇게 놓는 사람들은요, 숨기를 좋아하고 비밀이 많고 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렇게 숨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누구를 자기 뒤에 안 세워요. 자기가 맨 뒤에 가서 다른 사람을 볼지언정 자기 뒤에 비밀은 안 보이려고 그래요. 근데 가운데 이렇게 놓는 사람들은요, 어딜 가도 지가 대장해야 돼요. 쫙 내세우고 뻐기고. 근데 또 이렇게 하나 벗어놓는 사람들은요, 이건 뭐예요? 격이 없는 사람, 네 멋대로 내 멋대로 될 대로 되라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신발을 벗어나도 여기 하나 벗어놓는 사람들은요, 절대 성공을 못해요. 왜냐하면 계획이 없어요. 무계획자예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 빌려주면 절대 못 받죠. 차를 파킹을 해도 여러분들 보세요. 차를 파킹을 해도 나가기 쉽게 미리 해서 파킹을 하는 사람하고 아무데나 길거리 한쪽에 세우는 사람 할 때 절대 아무데나 자기 편한 대로 세우는 사람 돈 빌려주면 절대 못 받습니다. 99%. 그런 사람들은 절대 돈 빌려주지 마세요. 한쪽으로 얌전히 세워놓을 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나중에 운행하기 편한 대로 나가기 쉽게 앞부분이 앞으로 나오게끔 세워놓는 사람들은요, 돈을 빌려줘도 잘 갚아요. 계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해도 또 잘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이것도 수행이다. 이것도 완전한 수행이다. 그러니까 뭐냐, 아버지 구두를 갖다가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그림을 그려놔라. 매직으로. 그래서 나가는 쪽으로, 앞방향이 바깥쪽으로. 왜? 들어가는 쪽으로 해놓은 사람들은 뒷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뿐이 몰라요. 그래서 나가는 쪽으로 벗어놓는 사람들은 꼭 나중을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은 준비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신발을 갖다 놓고 매직으로 이렇게 표를 해놓고, 엄마 신발을 갖다 놓고 매직으로 또 나가는 쪽으로 그려놓고, 또 자식 신발을 또 갖다 놓고 매직으로 그려가지고 항상 그 자리에 신발을 벗어놓을 수 있게끔 그거 하나만 숙달시켜도 그 사람은 성공을 한다.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과 몇 초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몇 초가 자기 인생의 모든 계획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장래성이 있느냐 없느냐, 모든 상황들을 살피고 하느냐 무대뽀로 하느냐 하는 이 자체가 나오는 하나의 이치예요. 그래서 꼭 신발도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벗어놓게 해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례를 하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뭐 새벽에 아침 이슬 맞으면서 업무를 해보진 않았는데, 그전에는요, 새벽 이슬 그 맞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도선생님들이요, 남의 집 이렇게 다녀보면서 신발이 바르게 벗어져 있느냐 삐뚤하게 벗어져 있느냐를 보고 바르게 벗어져 있는 집은 들어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잘 정돈이 돼 있기 때문에 훔칠 것도 없고 잘못하면 잡히는 집이다. 근데 아무렇게나 신발을 벗어놓는 집은 저 집은 아무렇게나 사는 집이니까 뭘 가져가도 알지도 못하고 도망 나올 곳이 많다라고 해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놓는 자체도 결국 뭐예요? 마음이 내가 얼마만큼
단정하게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걸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가정에서도 현관의 신발을 벗어놓는 상태, 걸음걸이를 보면 그 가정의 질서를 알게 된다. 제가 백전백승 시간에도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 걸음걸이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이 있어요. 걸음걸이에도 똑바로 걷느냐, 밖으로 툴툴 치고 걷느냐, 안쪽으로 걷느냐, 바깥쪽으로 걷느냐. 툴툴 치고 걷는 사람들은 폭을 다 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지식한 사람들은 딱 정자로 걸어요. 딱 정자로. 근데 자기 안쪽으로 이렇게 걷는 사람들은요, 아주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뿐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걸음걸이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걸음걸이 하나, 동작 하나하나가 바르고 곧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는 수행인으로서 자신의 격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된다. 요까지가 여러분들 우리 초발심자격문 1권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1권이 끝나고요. 여러분들 자 이제 2권을 끊으셔야 돼. 2권. 2권을 끊으시면 2권의 앞에 뭐 차례도 있고 서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다 뛰어넘어 가지고 2권에 자 15번째 이야기 행익차에 부득당돌 월사하며 자 행익차에 부득당돌 월사하며 행익차 그럼 뭐예요? 법 공양시나 의식을 베풀거나 시주문을 분배할 때에 당돌하게 차례를 어기지 말며 한 얘기. 우리 대중생활에서요. 수행자는 공양이나 잠자는 것, 옷 입는 것, 공부하고 일하는 일체의 모든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질서화하는 수행생활을 지닌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요. 차례로 내려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기다라고 하는 것은 담아주는 것이. 그래서 행이기다라고 하는 것은 대중들이 공양시 그 대중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차례로 빠짐없이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냉정히 보면 부처님 당시에도 공양 때는요. 차례에 맞춰서 줄을 서서 마을로 걸식을 다녔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대중의 행렬 또 시주하는 마을, 집 이런 것에도 차례와 질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어제 공양을 나갔는데 그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줬다라고 해서 오늘도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야 저쪽으로 가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만 줬어. 그쪽으로 안 가는 게 아니고 자 부처님은 뭐예요? 칠가식을 하셨잖아요. 칠가식. 그래서 처음 마을로 들어가면 처음으로 눈에 딱 보이는 집에서부터 주든 안 주든 뭐 7집에서 자기 한 끼니 먹을 탁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다닐 땐 그렇지만 단체로 다닐 땐 그 다음 집 뭐 이렇게 해서 다녔다라고 하는 건데 시주를 얻는 것이나 공양을 받는 것이나 여기에도 결국 뭐요? 차례와 질서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차례와 질서는 어떤 식으로 있었냐? 뭐 인연이나 친분을 따져서 내가 가까우니까 나하고 친하니까 넌 나랑 가자 이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출가한 범납, 출납에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 그게 우리 불가에서는 계급이란 말이죠. 계급. 예를 들면 일반 사회나 직장에서는 뭐 계급이나 어떤 급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 불가에서는 출가, 출납 또 법을 깨쳤다라고 하면 범납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뭐 조종에서는 뭐 벼슬이 있는 높은 사람이 되고 마을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뭐 높은 사람이 되겠죠. 또 세상살이에는 뭐 덕이 많은 사람이 어른이 되고 공경이 대상이 되겠지만요. 또 뭐 직장이나 계급사에서는 계급 높은 사람인데 불가에서는 출가 언제 했느냐 또 법을 언제 깨쳤냐 이런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 공양을 빌기도 했지만 순서를 정해서 차례를 정해서 얻기도 했다. 또 앉는 것도 질서가 어떻게 돼요? 그 범납이나 출납에 따라서 앉았다.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먼저 출가한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것이요. 이랬을 때에 안정된 우리가 샹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사실 위아래를 청하는 것은요.
올바른 화학과 올바른 조화를 위한 분별이에요. 냉정히 보면 우리 마음은 위아래가 없어요. 부처님 가르치면 위아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대중생활을 할 때에 질서를 만들어서 올바른 화합을 만들기 위한 원인으로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면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율곡 선생님을 잘 아실 거예요. 율곡 이이 선생님은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서모 밑에서 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서모가 성격이 좀 와일드하고 술도 또 엄청 잘 자셨는가 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서모가 들어와서 새엄마가 들어와서 자기한테 무시하고 그러면 대들고 이래가지고 뭐 옛날에는 그 새엄마의 눈치를 봤다 그러지만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새엄마가 애기들 눈치 보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율곡이 선생 그 어머니한테 구박을 참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구박받는 거 아무 상관없이 아침 저녁으로 인사드리고 또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새벽에는 나가서 술을 데펴가지고 차 대신 술을 한 잔씩 갖다가 어머님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침실로 직접 가서. 거기다 어머님이 혹여 불편한 기색이 보이면 눈치 보느라고 부드러운 말로 요즘 말로 하면 눈치 보느라고 뭐 예의도 갖추고 여우짓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율곡의 어머니가 그 서모가 감동을 하잖아요. 감동을. 그래서 정말 내 이런 자식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율곡 선생이 그 서모보다 조금 일찍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새어머니가 3년 동안 그 율곡 선생님을 위해서 상복을 벗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주변이 어떻다 상대가 어떻다를 떠나서 자기의 할 도리를 다 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 수행자의 삶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법구경에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남을 때리면 나도 때림을 받아요. 또 남을 원망하면 나도 원망을 받아요. 남을 나무라면 나도 나무람을 받고 남에게 성질을 내면 나도 성질을 받아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을 좋아하거나 미워하거나 전부 알고 보면 다 제 몸을 위해 하고 제 마음을 위해 해요. 내 몸과 내 마음을 위한 삶은요. 끝내 이 업이 없어지지 않아요. 어느 누구에겐가는 나를 위하면 상대는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겪게 돼요. 내 위주로 살다 보면 누군가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우리가 불만스러움이 있거나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해도 냉정히 보면 전부가 수행의 과정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산의 메아리와 같아요. 내가 주는 대로 받지요. 분명히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에게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상대에게 주어라. 내가 대우를 받고 싶으면 대우를 주고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주고 존경을 받고 싶으면 존경을 주어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기본 도리인데요. 더군다나 대중생활을 하면서 대중의 화합과 질서에 먼저 힘을 기울여야지 내 개인적인 이득이나 명리를 위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행위처의 부득당돌 월사하며 법 공양신 의식을 베풀 때 시주무의를 분배할 때 또 당돌하게 차례를 어기지 말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시간 금방 또 다 됐네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현무적지 불절 무변이 니라나 우리의 마음은요 한결같이 머물지 않고 또 끊임없이 흔들려서 변해간다. 내가 좋은 걸 느낄 때 그것이 안착되지 않고 또한 내가 싫은 걸 느꼈을 때 또한 그것이 금방 달아나지 않아요. 그러나 인연에 따라 여건에 따라 세상은 전부 뭐예요? 변해가고 있다.
그 이치만 인정한다 하면 내가 차지하려 할 것도 없고 버리려 할 것도 없이 그냥 여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여여한 삶을 지내실 기원 드리면서요. 초발심자경 문제 19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